Psalms chapter 6 시편 6편에 옵시다. 시편 6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여 맹렬한 노염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혼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그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한 절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 이 사회에서 만사가 그저 내 원대로 되고 잘 되기만 하면 더 하나님 잘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잘한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냥 밥만 먹여주고 옷만 입혀주고 그냥 쑥쑥 키만 크면 건강하게 잘 자라면 다 된다면 왜 공부를 시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세상에 태어나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고 결국은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자녀를 바로 훈련하고 바로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이 세상은 살아요. 죽어서 지옥 갈지라도.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기르는 게 넘버원이지요. 자녀들이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면 바로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훈련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모르고 주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섬기지 않고 살다 간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이번 수요일에 공부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계산할 회개 장부가 다 하나씩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난 없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그런 고난이 없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만일에 왕으로 기름받고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다윗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시련도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힘들고 하지만 자식들을,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limitation and freedom.
재앙과 자유. 그걸 잘해야 돼요. 그 밸런스를 잘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자유를 줄 때는 주지만 제한하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익스트림, 어떤 부모들은 완전히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또 어떤 부모들은 그냥 사사건건 숨을 못 쉬게 자녀들을 그냥 통제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 4가지 종류의 어머니가 있다면서요. 첫째 어머니가 overwhelmed mother. 그게 뭐냐 여러분? 그냥 자식에 뭐 문제가 있으면 감당을 못해. 완전히 거기에 overwhelmed, 그냥 깜짝 죽어요. 그 다음에 smothered mother. 그게 자식을 질식해 하는 엄마. 그 다음에 blood shocking mother. 자식을 완전히 피를 말리는 부모. 그 다음에 어떤 부모는 이제 완전히 제멋대로 하게 상관도 하는 거예요. Don't care. careless mother. 이게 오늘날 부모들의 실패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식 양육을 할 때 그 2가지 원리. 컨트롤할 것은 컨트롤해주고 자유를 줄 것은 자유를 주고.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 큰딸 운전을 16살인가 17살 때인가 이제 학교에서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직접 가르쳤죠. 내가 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토요일 날 교회에 올 때에 운전을 하게 했어요. 내가 옆에 앉고 그 하루는 매그놀리아를 타고 내려가서 하이웨이 간다 그러면 두려우니까 하이웨이 들어간다 말도 안 하고 내가 이제 쭉 가서 엑싯이 나오면 거리 따라가거라. 그러니까 그걸 따라갔는데 그게 405번 프리웨이야. 처음에는 놀랬지만 그래갖고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프리웨이가 운전하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딱 한 레인에 딱 붙어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있으면 들어갔다 하니까 한 2번째쯤 와가지고 이 선에서 쭉 가거라.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 운전을 훈련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훈련했냐? 내가 앞에 가고 5분 거리를 내가 앞에 가고 나 뒤를 따라오게 했어요. 그게 한 2, 3주. 그리고 난 다음에는 5분 거리를 네가 앞에 운전하고 내가 뒤를 따라가. 그거 이제 몇 개월 후에는 혼자 5분 거리에 가서 뭘 하나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하루는 친구하고 저녁을 하겠대요. 좋았어. 그 어디를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디로 가는데 거의 한 15분, 20분 거리요. 그래서 이쪽에도 좋은 데가 있으니까 멀리 가도 10분 정도에서 가서 얼마인지 근처도 모일 때 있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갖고 가서 저녁하고 9시 전에 들어와라. 그냥 내 시킨 대로. 그러니까 내가 운전면 맨날 운전을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운전을 한다니까 야 임마 어디를 밤에 운전하고 와 이것도 아니고 운전을 하되 가까운데 이렇게 가이드를 했어요. 자식도요 부모가 그런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제한할 건 제한하고 자유 줄 건 자유 주고 이 밸런스를 잘 해야 아이들이 헬디하게 자라요. 그걸 부모들이 못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인생을 아무런 시련도 없이 가만 놔두면 다 하나님 잘 믿고 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 인간 뼛속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없으면 제멋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이렇게 몰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인격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는 대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얼른 그걸 찾아요. 다 같이.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험 들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깨닫을 것이 뭡니까? 그걸 찾으세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은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왕으로서만 아주 그냥 영광을 누리고 간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이보다 더 고통을 당한 사람, 물론 욥도 있었지만, 욥은 자식을 잃고 육신의 병이었지만 이 다윗은 이거 너무나 광범위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이 6장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고통은 모든 사람이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겪는 거예요. 나는 이 6장을 공부하면서 다윗이 육신의 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한 건 또 몰랐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주님만이 그를 건져주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주님은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아직 고통 중에서도 자기의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6장을 보세요. 오 주여.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오 주여란 말이 그 다음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오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것은 주님을 부르짖는 간절한 찾음인데, 특별히 주여 할 때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막연히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안 하고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부부, 부모,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오 주여, 그게 뭐냐? 정말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려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항상 하십시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고통으로부터 이 고통을 좀 줄여달라, 이거 완전히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좀 줄여달라, 건져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책망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불러서 책망한다면 책망해 준 사람이 여러분을 그만큼 인격자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목사도 누구 불러서 책망을 아무라도 합니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나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영적인 훈련이 없는데 나라도 이걸 안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불러갖고 책망을 하니까 아이고, 그 책망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책망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대단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11개상 11개하 역대상 11개하는 거 보면 그 선한 왕들도요, 왕의 잘못을 책망하니까 막 뭐 죽이고 그런 왕도 있어요. 기가 막혀서 다윗은 그가 범죄한 다음에 나단이 와서 비유로 설명한 다음에 이 얼마나 나쁘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나쁜 놈 그냥 당장 등지 처참해한다 이거지요. 근데 나단이 뭐라 하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랬어요. 다윗이 그 말 듣고 내가 지금 누군데 왕인 나에게 네가 감히 그랬으면 자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께 그 다윗을 통해서 이런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왕들 하나 끝났겠죠.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쩌면 이 6장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데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참의 눈물이 아니었겠는가?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자세,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런 잘못을 안 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그게 잘못을 책망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바른 자세가 그를 위대한 왕으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그런 말을 들으십니다. 여기에 다윗은 그런데 나를 책망해달라 그게 책망하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고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달라요. 다윗은 자기가 책망받은 거 너무나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분노 가운데서 책망하면 살아남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과 분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분이 뒤집어져갖고 책망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분노를 가지고 책망을 하면 이 다윗 같은 죄인이 견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참 얼마나 주님 분노로는 책망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솔직합니까? 가령 자식이 진짜 잘못했어.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내가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수그러들겠지. 하나님의 분노로 책망하시면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노로는 책망하지 마세요. 다윗이 책망을 받기 싫다는 게 아니고 분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가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이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잘못하면 징계하셔요. 그 징계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 좋아할 일 아니에요. 이거 겁나는 일이에요. 보세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 걸 보고 잘못하는구나. 그래 계속 잘못해라. 그러면 그 자기 자식이 아니죠. 그래도 그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을 책망을 해야 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징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두려울진저. 그러니까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 잘 살아야죠. 다 같이? 아멘. 근데 차라리 징계가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그거 더 복이지요. 근데 이제 다윗은 주님의 맹렬한 분노로 그러니까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거 주님의 맹렬한 분노로 나를 징계하신 게 아닌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고통이 심했으면 주님의 맹렬한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과 분노로 징계하는 것은 다릅니다. 매를 때려도요, 사랑으로 매를 때리면 상처가 안 돼요. 육신은 아플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노로 때리면 육체는 덜 아플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저를 징계하세요. 내가 잘못 징계했어요. 그렇지만 그 맹렬한 분노로는 징계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로 징계하면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 멋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 주여 그래 놓고 주님과 나오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 주여, 나를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고 맹렬한 분노로 징계하지 마소서. 제가 그래 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까? 그러고 보세요. 2절에서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 이게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가령 자식들을 기르는데 두 자식이 있어요. 두 자식인데 한 자식은 잘못해서 뭐라 그러면 나무라면 도리어 나무르는데도 그냥 엄마 발가락 붙들고 엄마 잘못했어 그러고 금방 그 야단을 맞고도 돌아서면 엄마 이 자식이 예쁘겠어요. 그 나무래 놓으니까 팩 틀어져 가지고 소라고동 피 틀어지듯이 팩 틀어 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자기 방문 딱 듣고 들어가서 아이고 애 먹이지. 이 자식들이 이제 뭐라고는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와 so sad.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도요 잘못할 수 있고 뭐 부모는 잘못 안 해요. 부모도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 그리고 자식이 잘못했으면 또 자식의 잘못을 나무래주고 근데 자식이 잘못을 책망을 받고도 계속 그냥 부모를 더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그 자식을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스럽지. 근데 한 자식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라 그러니까 푹 그런 걸 가지고 아이고 다른 애들을 안 봐서 그러는구만. 다른 애들은 어떤 짓을 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진짜 아이고 양반인 줄 아세요 속으로. 그러면서 전혀 뉘우치를 그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연약해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해요. 네. 저는 연약하오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야, 이게 얼마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왜냐 여러분 또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다윗은 육신적으로도 지금 연약했고 영적으로도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 자비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manifold mercies란 말을 영어로 manifold mercies.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다윗은 영육간에 지쳤어요. 이 상황에서 그가 필요한 건 육신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없었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이런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줄 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연약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에 주님, 저를 책망은 하시되 분노로는 책망하지 마세요. 저를 징계하시더라도 내가 잘못하면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지만 주님의 맹렬한 분노를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제게 자비 좀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셨는지. 다윗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윗은 그런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다 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주님을 멀리 떠나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주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많은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다윗의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